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정말 주만 위해서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면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훈련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선배한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 졸업하기 전에 너 때리 죽인다 하면서 도장에 나갔어요. 그때 당수도 그래 있었는데 얼마나 막 열심히 훈련을 시킨지.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몽둥이로 탁 치면은 이렇게 탁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이래 하고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몽둥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막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딱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다.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게 되고 훈련소에서 땀을 안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군대 저희들은요 군대에서 훈련을 아주 빡시게 받았어요. 차약하면요 이제 딱 해가지고 탭 땡기고 눈은 상방 15도 해가지고 딱 부동 자세로 이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렷 자세를 훈련시키는데 처음에 군대 들어갔어요. 차약하는 게 뭐 느슨느슨하니까 그대로 와서 푸싱을 한다고 엉뚱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떠서 차약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돼요. 어쩌다가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교관이 어디로 가나 싶어서 눈을 싹 옆으로 돌리면요 그거를 교관이 눈치를 채고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미안하지만 야 이 새끼야 눈깔이 돌아가는 소리가 짜갈밭에 구름아가는 소리 같다 하고 와서 빡 치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요새 그렇게 해놓은 아들 다 달라도 없지 싶어요. 얼마나 엉뚱하게 훈련받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같은 것이 지금 땀 흘리면 전쟁에서 피 안 흘릴 되는데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너희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평소에 영적 훈련을 많이 받으면요 실전에 가서 피 안 흘려도 돼요. 그런데 영성 훈련을 안 받고 영적 훈련을 안 받아 놓으면 이 사업 현장에 생활 현장에 실전에 가서 다 폐잔병처럼 피 흘리고 사탄에게 그냥 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좀 빌라게 합니다. 그죠?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맨 처음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럼 손 높이 드세요. 바짝 들어. 이 찬양하면서 손이 잘 올라가 찬양이 여기에서 손이 이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 올라가죠 이렇게. 손 드세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래요. 맨날 말씀 하니까 막 그 말씀만 다 한 줄 알고 자기의 영성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 풀어 헤쳐놓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이것이 돼야 돼요. 뛰락하면 뛰고 엎어지라 하면 엎어지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 성령님이 이끌린 대로 이끌려가야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시간에 찬양 꼭 뛰어야 되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오랫동안 타석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성령께 이끌리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도 그런 걸 많이 훈련시켰어요. 가장 그냥 이 조직신학 뭐 이런 거 성경대로 이런 총신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다. 깊이 기도하고 내가 너를 설 수 없다. 너를 설 수 없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못 쓰시지? 나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애를 쓰고 성령님 연구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애쓰는데 왜 성령님 나를 못 쓰시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를 못 쓰십니까? 네 자아가 호두 껍데기보다 딱딱하고 네 자아가 야자 껍데기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내가 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맞구나. 집단하는 조직 신학 알고 성경책에 알고 뭐 설교 조금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조금씩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막 이렇게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요,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요, 정말 네가 나한테 훈련 받아볼래? 그러시면서 시키면 돼요. 참 쪽팔려가지고 못할 이런 일까 다 시키는 거예요. 쪽팔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도 이 자아나 이게요 참 안 깨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 영성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영성 훈련하는 거하고 말씀 훈련과는 다릅니다. 말씀 훈련은 말씀 훈련대로 가야 되고 영성 훈련은 영성 훈련대로 가야 되는데 영성 훈련은 말씀과 모든 것을 근본으로 해서 철저히 나의 영이 성령께 온전히 지배되어서 순종하는 여기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영이 성령께 순종하면 내 마음이 순종하게 되고 내 마음이 순종하면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까지는 순종하는데 몸 따라가는데 또 제재가 걸려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할 때 정말 성령께 순종하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끝없이 성령의 음성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목사님, 성령께서 내한테는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다. 당연하지. 왜 당연하냐? 음성을 들려줘도 순종 안 하거든. 음성을 들려줘도 순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 던지지 말고 너희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면요 돼지가 돌진하는 줄 달들어 합힌다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그 귀한 인도하심을 자꾸 거역하는 자에게 왜 하겠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과 함께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요 어떤 때는요 참 이상한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광명한 천사처럼 가당에서 나타나는 마귀가 인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분별이 안 되면 몰라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우리는 그냥 하지 말고 마귀가 미혹하든 내 생각이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든 그 어떤 영험이 왔을 때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성령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음성이면 여기서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딱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꾸 순종하다 보면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건 내 생각이구나.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들려요. 한 예를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영이가 줘요. 근데 저 뭡니까? 유명한 부흥사, 떠난 부흥사, 대전의 신명의 목사님 누구죠? 장경동 목사. 경동 와와와와와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성령님 주신 음성이 경동 아가가가가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그렇게도 오는데 이제 그분이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지. 사실상요 우리 영혼 깊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는데 아주 그냥 세미한 음성과 싹 지나가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강하게 충격적으로 말겠는데 너무 세미한 음성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모를 때 너무 많아요. 그래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주시는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맞죠? 그 남해에 갔다가 여수 갔다가 그래 왔어요. 여수에 목사님 사모님 하반신 목사님 분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줘. 동 목사님 갔는데 가면서 우리 김정선 권사님 고향이 남해예요.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참 밖으로 한번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짜다가지고 뭐 식사도 함께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갈 기회 있으면 같이 갑시다 갔는데 그래 마늘 사야 된다는 거야. 마늘 사야 되는데 좀 갈 수 없냐고 가자고. 그래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헛떡 그 주시는 음성이 어느 걸 이야기가 구루마 있잖아요. 짐 실어 끌고 다니는 차에 실어 있다가 여기는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뭐 마늘 사는데 사면 얼마나 살까봐 마늘 한두 부대 사봐 이거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남해 가서 마늘을 사는데요. 감자 3박스 마늘 뭐 5푸대 내 차 뒤에 가득 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그런 작은 하나에까지 구루마가 가라 음성 주셨거든요. 너무 살짝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늘 사면 얼마나 살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럼 권사님이 얼마나 살는지도 모르고 그건 내 생각이거든. 뭐 할매가 자기 집에 먹을 마늘 사면 얼마나 사겠어요. 그래서 구루마까지 뭐 필요하겠네 갔는데 뭐 누구도 줘야 되고 누구도 이제 뭐 해야 되고 또 뭐 교회에서 먹으러 감자 한 박스 또 뭐 감자 2박스 하고 또 마늘하고 양파하고 뭐 이래가 사주는데 뒤에 가득 한 차씩 제가 그걸 신으면서 하는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뭐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음성입니다. 저는요 설교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뉴스에 이건 나왔으니까 시절이 이러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뉴스가 어떤 게 나왔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들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한낮을 앉아서 기도해도 안 주시고 그 어떤 때는요 여기 기도하러 가지 여기 딱 올라서면 벌써 와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의 훈련, 영적 훈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럼요. 어떤 데 보면요 속 뒤집어 놓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짓하고 이 목사지만 이런 게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참아라 눌러라 그럼 참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요 제가 요새는 철이 조금 들었는가 영적으로 철이 조금 들었는가 큰 부딪힘 없이 이렇게 잘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 세상적인 전쟁에서도 전쟁에 패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전쟁에 패하면요 첫 번째 자기 목숨 잃어요. 재물 잃어요. 자식들 다 종으로 팔리고 아내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명예가 뭐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승리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적군들 소위 잡아온 똑똑한 사람 다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고 좋은 것 재물 다 같이 나누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막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패전은요, 뭐같이 내놔야 됩니다. 왕이 치라 그러면 치고 들어온 장수는요, 뭐같이 치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전쟁도 이만큼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연결이 돼서 따라오는 게 평안이 오지요, 은혜가 오지요, 관계 회복이 오지요, 하나님 주신 복이 오지요. 얼마나 많은 것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관계가 깨지고 일이 어그러지고 건강도 그냥 이상해지고 막 엉키기 시작하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와 이렇습니까? 네가 져서 그렇잖아. 나에도 져서 그렇잖아. 시험 들거든. 그래서 참아 못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게 해주는데요, 보면 참 안타까운데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시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영성 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영성 훈련 차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 영성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에는 영성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5절 16절은 영성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물론 딱딱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영성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성 훈련 받아야 될 목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흔들린다면 어떻게 영적 승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꼿꼿하게 당당하게 서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리지도 않으며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이 삶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순수성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만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데살로니가 1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어린아이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어린아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요 정말 이 에너지가 되는 이런 단단한 음식이나 이런 아주 좀 강한 이런 교훈을 주면요 나자빠져서 이렇게 의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패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오늘 보는 말씀대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여기에 속임수라는 말은요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터에 가면 야바이 꾼 있잖아요. 주사위를 갖다 놔면 탁 어디 있노? 분명히 여기 갖다가 여기인데 요 500원 만원 딱 그래 뒤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사위 가지고 야바이 노릇하는 이거를 이제 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주사위 놀이로 사람을 속인다, 주사위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속임수예요. 나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컵 3개 놔놓고 그 안에 뭐 이런 거 물티 하나 넣어놓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했는데 말도 안 해. 몇 분 딱 했는데 어디 있느냐? 분명히 내가 여기 있어. 딱 뒤집어 없고 여기 있어요. 자,
그 사람들 기술 장난 보통 넘는다고 봐요. 그게 뭐냐? 속임수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사기당하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정말 똑똑하고 남자라 믿고 참 이런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크게 당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것인데 달리 보이는 것,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눈만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상식만 신뢰하면 마귀라는 야바이꾼에게요 판판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거 아니다 아닌 거예요. 참에 여기에 있다. 아이고 여기 있지요. 그래도 사실 성령님이 여기에 있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 그리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자기 심리학에, 자기 지식에, 자기 고집에 따라가다가 이 사람의 괴술, 즉 이 야만이 있고 속임수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사기꾼, 영적 도둑놈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서 영적으로 잘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기 유혹이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이성숙의 길로 돌아서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인간들이요, 막 보면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 목사인데 5명, 6명 깨그리 자가지고 이만희가 옳다는 거야. 참 미치고 저렇게 미쳤을까? 도대체 어떻게 신학을 하고 또 뭐 때문에 했길래 저렇게 돌아가는가? 영적으로 미혹되어 버리면요, 그게 옳은 것이 보여져요. 이것은 바로 속임수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왜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바보게 따라다니냐? 영적으로 미혹되어 버리면 그게 옳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권사가 어떻게 신천지가, 장로가 어떻게 신천지, 목사가 어떻게 신천지가 합니까? 그건요, 영적으로 이 속이는 유혹에 빠져버리면, 돈 때문에 유혹받고 이런 것 때문에 유혹받고 미혹되어 버리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그 직책이 어떻든 간에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했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영적 미숙아가 이렇게 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요동한다 하는 것, 요동한다는 말은요, 그 우리도 조타 장치가 없는 배, 그럼 한말 키 없는 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키를 돌리면 뒤에서 이렇게 해같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조타 장치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물결이 떠밀려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나 영성이나 이때 분명한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이 능력이 없으면 떠밀려다. 이 사람 이 가면 여 오른가, 저 사람 저 가면 저 오른가, 여 올려다를 가면 아니네, 저 오늘 가면 아니네. 헛받고 2년 받고 3년 받고 5년 받고 이제 바꾼다 버리네. 그 헛짓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영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요동하고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흔들리는 사람 보면요, 세상적으로 기회가 얇다 그러죠. 이 사람 다 참되는 거,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에 돈 벌 것 같고, 저 사람 말에 이게 진리가 고 저기 그래 막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진리로 분별해야 되고 성령께 물어보고 바로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집 못 진다 그래야 돼요. 길가에 집 못 진다. 창문을 좀 쫓겨나게 내놨어. 안 되겠네. 좀 크네. 아이고, 쓸데없이 집보다 창문이 크네. 죽여야 되겠네. 집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책에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부자간에 당나귀를 타고 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타고 아가 타고 둘이 이제 부자간에 다 당나귀 타고
이렇게 가니까 빨리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지금 못 인정한 인간들 봐라. 저 당나귀 하나에 저 무거운 사람 둘이나 타고 낑긴 거에 참 인정거리 없는 사람 봐라. 비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야야 니 타라 내가 꺼봐. 그걸 한데 경로당에 그늘나무 노는 노인들이 저 부러 막심한 놈이 인간이 있나? 애비가 끌고 오고 아가 타고 저런 부러 막심한 놈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내리라 내가 타게. 또 한 사람이 빨리 하는 안 하는데 아따 인정머리는 애비 봐라. 자기는 어른이면서 뭘 타고 걸리가고 아가 인도하려 가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아이고야 이거 왜 되나? 그래 안 되겠다. 당나귀 메고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겨울을 지나가는데 아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 아이고 타고 가는 당나귀를 메고 가는 보다 보니까 나 당나귀 몰래가지고 설치는 바에 물에다가 떠내려가 붙다는 그 책에 그 일이 읽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책이 있었어요? 보셨어요? 그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동하고 흔들림. 이 사람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이래 흔들리면서도 그게 오는데 야 이놈은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내가 타야 되지. 그랬더니 네가 타면 불을 마시는 거 맞다. 아이고 맞네. 네가 타야 되지. 내가 그래 맞다. 다 맞아 다 맞는데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기도의 응답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요,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의 선호하는 것도 죽었고, 기호에 대해서 죽고, 의지까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의 평가나 비난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비난이나 평가나 선호나 기호나 내 취미나 모든 죽어버렸으니까 성령님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이런 영성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남 말 안 듣고 고집불통도 문제지만 너무 남 말 잘 듣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은 옳습니까? 마귀가 그냥 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미혹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요. 그래도 따라가 봐요. 제가 늘 하는 얘기,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찍어 먹어보는 것이다. 딱 보고 알 정도 되면, 딱 보고 이건 마귀 인도다, 성령 인도다 알 정도 되면 괜찮지만은 그 자리에까지 못 갔으면 찍어 넣어보세요. 맛 더럽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저도 많이 따라가 봤어요. 진짜 뒷맛 정말 더럽고 비참합니다. 쪽팔리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수천 번에 실패하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한 가지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대로 영성이 밝아지고 음성 듣고 분별되고 되느냐?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똥도 찍어보고 된장도 찍고 일하다 보면 이거 똥이네 확실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영성 훈련의 목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그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있어서 장성한 분량, 기도에서 장성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세금 내라 성전세 내라 하재 낚시 떼들고 바다에 가서 고기 낚아가 그 속에 들어있는 돈 꺼내가지고 성전세 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말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말은요 상한 소리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훈련해서 영성 훈련해도 역시 어린아이 같고 또 훈련 또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영성이 대단하네 싶은데 본인 생각에는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라는 왜 예수님에 비해서. 그러므로요 우리는 끝없이 겸손한 상태에서 끝없이 성장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 보면 참 방언 쪽에 하고 예언 좀 받고 좀 이상한 거 몇 번 보면 지가 다 된 줄 알아. 그 지혜는 없는 줄 알아. 목사도 안 보이고 그냥 아무도 안 보여.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방언도 보고 예언도 못하고 신유사에 무슨 나는 소만 넣으면 병 나고 예언하고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거 뭔데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발가락에 뺀처럼 얘기해보면 이래 하니까 목사님은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이거 이런 게 다 있는 이래가지고 그냥 절제해버려. 교회 안에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저는 은사 여러 가지 다 많이 없어요. 여러 가지 주셨지만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를 어떻게 말하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같다. 지도의 은사만 있으면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예언 은사 받은 사람, 강약 은사 받은 사람을 지도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 지휘자가 그냥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 치고 트럼펫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이 지휘자 지금 바이올린 할 줄도 모르니 익하고 시건덕거리면 신망 들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이게 좀 나중에 나오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영성훈련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이게 포함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주셨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은사를 주셨으면 더 낮아져야 돼요. 이게 단 줄 알면 그건 끝이에요. 마귀한테 서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끝없이 성장해라.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 말은 나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더 나이를 의미하면서 성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키를 자라는 키가 자란다는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것은 자라나는데 바로 이 외적으로 보이도록 자라나야 한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자라난다는 것은 영적 성장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으로 성장해야 나의 삶이 복됩니다. 능력 있는 삶. 영적으로 성장해야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늘 상급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성장할 바에는 많이 성장해 많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볼 때는 끝이 없어요. 제가 총신이 있을 때 박이천 교수한테 설교학을 배웠어요. 진짜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가 있던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이 진짜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성경 박사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신학자들도 그분 서적을 읽고 이만큼 그분 그냥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한 번은 설교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북말을 하네. 여러분 내가 아는 성경은 성경이 태산이라면 내가 아는 것은 그 흙 한 줌 집어낸 것보다도 작아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분이 성경이 태산이라면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은 그게 흙 한 줌 끄집어낸 것도 안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그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데 자꾸 말로 경험한다고 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자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자라가거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의미보다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해지려면 끝이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을수록, 말씀을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숙해야 돼요. 나 기도 좀 하는데 왜 목사님 기도 안 하지? 그건요, 덜 된 인간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성숙한, 이거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려면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자기가 내적 치유가 안 되면 항상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 성숙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내적 치유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가면 묘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대요. 저는 이제 영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묘소 대나무는 씨를 뿌려 놓으면 안 올라와. 그 다음에도 안 올라와. 그 다음에도 안 올라와. 그 다음에도 안 올라와. 그 다음에도 안 올라와. 5년 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5년 만에 올라오는데 삭이 나기 시작하면 쑥쑥 커서, 그림을 보니, 동영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멀건 이 산비탈 이 땅이요, 하루에 만에 완전히 대밭으로 확 우거져 버리는데 그냥 쑥쑥 자라요. 왜 그러냐면 이 묘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밑으로 뿌리만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방 자라도 이게 흔들어서 넘어지, 뿌리가 안 자라면 바람 불면 휘득 자빠져지니까 밑에 뿌리부터 먼저 자라놓고 쭉 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 설명하는데, 4년 동안 땅속으로 밑으로 뿌리만 크다가 이제 뾰족하게 순이 올라왔대요. 죽순이 하나 나왔대. 2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는 이 4년 동안이나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고 죽순이 뾰족 올라오는 것, 여기서부터 성숙이 시작이 됩니다.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시작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내면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끝이만 막 하면 바람만 불면 휘득 자빠르죠. 여러분, 뿌리 약하면 대나무 큰 바람 바로 자빠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시달리고, 내같이 못된 목사님 만나고 시달리고 그런 거요. 그렇게 시달리고 지박히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내면을 다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성숙이 되면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면 성장에 더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안 나타나도 괜찮고요, 역사가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이, 주님께서 내 내면, 내 영성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이쁘다, 깊구나, 바로 되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여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기에 믿음의 행위, 즉 어떤 믿음에 나타난 행위라기보다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선교연맹 총재 문성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날 낮에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여지만 80 넘은 노인인데도 얼마나 짱짱한지 참 그건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아는데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콱 맥히버리더라고요. 안 믿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도 알고 아버지가 되는 거 다 아는데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믿음이 왜 이래? 그럼 돌아보니까 내가 미사하면 이게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게 터지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분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거.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 믿느냐? 잘한다.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귀도 지식적인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 마귀도 갖고 있어. 그걸로는 쓸모없어. 여기 믿는 건 진실하게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면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이런 깊은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온전한 참 내용의 믿음이 이제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묘수 대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 같고 그게 발동할 때 비로소 죽순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면 그대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 아이고 나는 신용은사도 없는데 손 얹고 기도하다가 안 나서 보면 아버지 망신, 내 망신, 가부시기 망신인데 아버지 걱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망신다고 걱정 안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 그 누굽니까 뭐 내가 지금 분명한 이름 모르겠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 그러죠.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인데 최건능 목사 바꿨어요. 근데 성경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한 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라 하니 벌자가 걸었잖아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장날 시장바닥에 갔는데 거지가 앉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네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거 생각하니까 미안해가지고 그 안전뱅이 거지를 들러엎고 저 다리바닥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네게 있는 건 네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거지가 저기 없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아니 나는 없고 여기 갖다 놓고 도대체 뭔 소리냐. 일어나 걸어라. 아니라 걸어라. 아무도 안 해. 그래 그것도 돈만 주고 달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습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는 능력의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손을 잡고 손 얹어 기도하세요. 그것도 아무데나 맞죠. 목사님 엎드려 보이서 하고 목사님 손 얹고 그거 하지 말고 최소한의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윤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죠? 샌더, 그 보면 할아버지 한 사람 쓰있잖아요. 그분이 창업자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6살 때의 아버지를 잃고요. 그 어린 동생들을 키우면서 양육했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다가 65살 때에 그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마누라도 고무신 그걸 싣고 따라버려요. 그래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럴 때에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흘러나는 찬송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쁜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가지고요 그 65살에 자기가 평생 이렇게 해왔던 이 모든 걸 다 조합해서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트럭에다가 그런 트럭에다가
튀김기계 한 개 싣고 그 레시피를 들고 그렇게 이 스폰서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렇게 찾는 200몇 사람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퇴짜 맞고 두 분만 퇴짜 맞아도 뒷꼭대기 그지를 건데 20번 맞아 뒤져 200 몇십 번을 퇴짜를 맞고 결국 마지막에 이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체험부 사장 됐잖아요. 대단합니다. 그거 맛있어요, 여러분. 먹어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만 제대로 생기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이 성경 기본적인 아는 게 다 아는 거지만은 그 아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우는 거예요. 그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우세요? 여보 내가 우는 이유를 알고 싶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서불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나. 아무런 감동.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할 전에 같으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운다고. 여러분 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가라서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이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고 맹숭맹숭하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설교자냐 이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신학생처럼 많이 알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알아가는 거. 뭐 지식적으로 많이 뭐 시골의 할매 예수님 글을 잘 모르는 할매는 그러면 예수님 잘 모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전도사님 목사님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 분들이 이 가슴으로 알고 정말 사랑으로 알아. 이런 알므로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영성 훈련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서 이게 공동체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요. 또 영성 공동체를 영성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성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요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틀린 거하고 다른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틀린 거와 다른 것은 다르죠. 틀린 것은 그 사람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정을 해요.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지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영성 훈련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틀린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틀린 것은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나와 다르게 하는 거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영성 훈련에서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독선으로 가게 되고 문제가 거기 생겨나고 그 독선과 문제 틈방구리에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 사탄이 틈타고 영성 훈련다. 영성 훈련한다고 해놓고요 뒤집다 싸우고 난리지
비판하고 욕하고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정지하고 보면요. 영성 훈련한다고 모여가지고 영성 한다고 해서 가보면요. 완전히 마귀 새끼가 덕시글덕시글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름을 틀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 우리 얘기한 각 지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이게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 나와 다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형제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는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개성을 비교하면 둘 다 살리는데 머리만 비교하면 둘 다 죽이네. 이는 형님은 90점, 100점만 니는 60점 뭐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자식 둘 다 하나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는 낙심에 빠지고 둘 다 버려. 근데 너는 형님은 공부를 잘하면 니는 손재주가 좋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우리 엄마들이 아주 똑똑해서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요. 아이가 다른 거 다 빵점 먹고 수학만 100점 맞아오면요. 현명한 엄마는 야, 너 수학으로 성공했구나. 이래 이야기해요. 근데 미래는 이 덩시거든 수학 배우는 저 빵점이네. 아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름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도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르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어우러져서 그래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성 훈련해서 정말 위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